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고 묵상하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과 생각과 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대로 바르게 해석하고 증거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자들을 사랑하셔서 헛되이 왔다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또 은혜로 받으며 또 마음에 새기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욥기 24장 좀 생각해 봅시다. 24장도 욥의 말이 계속되는데 23장에 이어서 24장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심판을 지연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시기, 영어로는 times 그랬습니다. 시간들 혹은 때들, 시간들을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도 복수로 날들을 보지 못하는고. 여튼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들을 정한다고 하는 원어는 감춘다, 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감춘다, 우리는 정한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감춘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본문을 다시 번역해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시간들은 뒤에 날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들, 심판의 날들을 가리켰다고 보이는데 심판의 시간들이 전능자로부터 감추이지 않았으나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는 전능자죠, 하나님이죠. 전능자 하나님.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들을 보지 못하였는고. 그의 날들이라는 말은 심판의 날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시간들이 전능자로부터 감추이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다 심판의 날을 알고 계시고 심판을 행하려면 언제든지 행하실 수 있는데 이런 뜻이겠죠. 심판의 시간들이 전능자로부터 감추이지 않았으나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심판의 날들을 보지 못하였는고. 왜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임하지 않는가, 그런 뜻이겠습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활보치는 것 같고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고 악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의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좀 심판을 행해서 악인들을 이렇게 다 대추멍덩이로 한 대씩 때린다. 우리 옛날에 신전사님이 간혹 그런 얘기 하시는데 뭐 잘못하면 방망이 대추멍덩이로 가지고 한 대씩 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웃음의 소리로 표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이놈들 그렇게 악을 행하면 되냐? 악한 자들, 말이 악하고 행동이 악하고 마음가짐이 악하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한 대씩 이렇게 좀 손을 봐서 때려주면은 아주 빨리빨리 깨닫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심판도 안 하시고 못 보신 것 같이 내버려 두시니까 그게 이제 좀 답답할 수 있죠.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욥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악인들이 어떻게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경건한 자들, 의인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체크닥 매가 있어서 고난이 많고,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고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일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때때로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심판을 지연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2절부터 몇 절 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제 악인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지게표, 땅의 경계표죠. 지금도 땅을 우리가 측량한다고 그러죠. 땅을 측량하면 거기다 이렇게 그 측량표를 하나씩 그 말뚝 같은 걸 박아 놓겠죠. 땅을, 이 집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제일 먼저 하는 게 측량부터 하죠. 그래서 지적도라고, 우리가 구청에 가면 구청인지 아니면 이제 등기소인지 지적도를 가지고 보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아이고 이 땅이 남의 땅을 침범했습니다. 아니면 좀 남이 우리 땅을 침범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딱 정확하게 땅을 먼저 측정하고 그 땅 위에다가 집을 짓든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뭐 오늘날 같은 그런 아주 그 기술적인 측량이 없을 테니까 이제 다 말뚝을 박아놨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 말뚝입니다 해놨는데, 밤에 자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말뚝을 뽑아가지고 옆에다 옮겨놨어요. 옮겨가 박아놓고 이거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여기 있었다고. 그러니 이게 요새처럼 CCTV가 있거나 뭐 어떻게 지적도가 있으면은 쉬울 텐데,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지게표라는 땅 경계 가지고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쟁이들이죠. 자기가 땅이 그래도 요즘 같으면 땅이 얼마나 비싼데, 좀 시골은 좀 낫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땅을 자기가 지게표를 옮겨놓고 자기 땅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쟁이죠. 그 악한 일이죠. 그 도적질과 같고 탐욕을 품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모두 복합적인 죄악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자기 양떼도 아닌데 남의 양떼를 빼앗아 갖고 자기 양무리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먹이고 기르면서 양젖을 짜서 먹고, 이건 나쁜 사람이네요. 그래서 양떼를 빼앗아서 기르기도 하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진짜 참 나쁜 사람이네요. 고아는 부모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 양의 나귀를 좀 샀는지, 이래가지고 돈 벌어서 좀 샀는지, 나귀가 있는데 아닌 부모님이 남겨놓고 죽으셨는지. 그래서 나귀가 있는데 그 고아의 나귀를 갖다가 막 욱박질러서 그거 내 거야 내놔 그래 뺏어갔는지, 나귀를 갖다가 뺏어서 그걸 자기 몰아서 가버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힘 있는 아저씨들이 있으면은 나서 가지고 야단을 쳐주고 막아주고 그래야 되겠죠. 아니면 요즘 같은 법치 사회에서는 금방 고소도 하고 또 경찰에다가 고발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과부의 소도, 과부가 가지고 있는 소도 볼모 잡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담보물로 이렇게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그랬다가 그걸 못 갚으면은 그걸 뺏는 그런 일들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부의 소를 볼모 잡아가지고, 그 소가 있어야 그래도 농사도 짓고 어떻게 할 텐데 그를 볼모 잡으니까 그 참 생활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겉옷 같은 거는 그렇게 담보물로 취해서 밤을 지내지 말라, 그런 말씀 지난번에 생각했던가요? 그래서 밤에 겉옷은 이렇게 이불처럼 추울 때는 덮고 자야 되는데 그거를 담보물로 자기가 갖고 안 주면은, 그 사람 돈 못 갚았으니까 이거는 줄 수가 없다 그러고 안 주면은 그 사람은 밤에 추운데 감기 걸리겠죠. 추워서 덜덜 떨면서 그 덮을 것이 없이, 옛날에는, 지금은 옷도 흔하고 이불도 흔한 편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거 없으면은 곤란하죠.
또 맷돌 같은 거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그랬었죠. 맷돌은 매일 곡식을 넣어서 맷돌로 갈아가지고 그걸로 또 식사 준비도 하고 밥을 먹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맷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담보물로 잡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과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고 또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길 가는데 너 이 길로 다니지 마 그러든지 길에서 몰아내 버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악한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좀 있는 사람들이 갑질이라는 말 많이 요새 쓰는데 갑질하는 것과 같으죠. 그래서 좀 그 가난하고 보호자가 없는 부모님이 없거나 또 남편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을 무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 요즘도 아마 그런 것이 없지는 않죠. 그건 좋지 않죠. 그것은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여기 좀 몇 가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막 횡포를 부리듯이 그렇게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이제 나타나면 다 숨어버려. 나타나지 않고 괜히 나타나서 시비가 붙거나 그러면은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고 또 뭐 그렇게 할까봐 아예 그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게 피해버리는. 요즘도 그렇겠죠. 사람들이 좀 인격에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꾸 같이 상종하기를 좀 피하죠. 사람이 참 좋으면 인간적으로 좋고 인간성이 좋고 또 성품이 괜찮고 하면은 다 친구가 되려고 그래요. 다 그런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 되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를 너무 이기적이지 않고 또 너무 그렇게 막 거칠게 함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 막 하고 그러지 않고 좀 늘 좋은 말, 선한 말을 하고 남에게 유익한 말을 하고 자기가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시간적으로 돈으로 있어서 좀 손해가 돼도 그냥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 다 좋다고 그러죠. 그러면 다 친구가 되고 아마 학교 같으면 그러면은 인기 투표하면 거기서 1등 할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저 사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좀 머리가 총명하고 또 열심히 무슨 일이든지 맡은 일을 잘 하고 처리하고 그러면은 금방 반장도 되고 아마 회장도 되고 그럴 거요. 그 사람들을 앞세우려고 친구들이 다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인품이 그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얘기 하기는 쉽지만은 그런 인품을 보는 것은 드물거든요. 사람들이 잘못 키워놓으면은 아이들이 요새는 수가 많지 않으니까 한두 명 낳아서 너무 옹영해 애 기 죽이면 안 돼, 기 죽이면 안 된다고 젊은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 죽이지 않고 옹영영 키워놓으면은 다 이기적이게 돼요.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래요. 남을 위할 줄 모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놓으면은 아까 지금 말한 그런 종류의 인격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좀 어릴 때부터 남을 섬길 줄도 알고 상대를 배려할 줄도 알고 또 말을 할 때 자기 말만 막 떠들어대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래요. 그것도 별로 좋은 인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물어보기 전에 상대방이 이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자기가 말하지. 그렇지 않은데 자기 말을 많이 하면은 상대방이 좋아할 리가 없죠. 아이고 저 사람은 자기 말만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것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수가 좀 적은 것이 좋고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이 있으면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 인격, 좋은 인격이라는 것은 말로는 우리가 하기 쉬운 거지만은 실제로 그런 인격을 찾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인격의 훈련이 잘 돼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나중에 결혼을 해도 그런 남편을 아내들은 다 좋아하죠. 상대를 배려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죠? 화가 날 때도 함부로 막 하지 않고 이 상대를 이해해주고 미안하다고 할 줄도 알고 좀 이렇게 그러면은 아내들 여자들이 그런 남자 안 좋아할 리가 없을 거예요.
남자가 인물만 근사하게 생겼다고, 그건 잠깐이죠. 인물이 근사해도 아이고 말하는 걸 보면은 매일 말 툭툭 뱉고 남 무시하는 말이나 하고 한 번씩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러면은 남자들이 암만 인물이 근사해도 며칠 못 살고 아이고 저런 사람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다 도망가려고 그럴 거예요. 도망갈 준비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 여자들도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라도 여자들이 좀 희생적이고 남편을 존중하고 또 위하고 자기가 좀 힘들어도 자기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 또 말수가 좀 적고 말을 하더라도 따뜻하게 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주장이 세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 우리가 잠언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남편과 다투면서 막 그렇게 하는 여인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저 운막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또 지붕 위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3번인가 4번인가 3번 이상 아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참 솔로몬도 여자들이 그렇게 막 양양양양하는 그런 막 그 뭐라 그래요? 바가지 긁는다 그러나요? 그런 여자들을 많이 보았는지 아니면 본인이 경험했는지 아이고 그런 여자에게 되었는지 아이고 그런 여자랑 같이 며칠 못 살아요. 그저 얼굴이 예쁘다고 조금 예쁜 거는 그래서 그런 날도 있잖아요. 예. 얼굴이 예쁘지만은 삼가지 않는 여인은 돼지코의 금골이다 그랬어요. 예? 얼굴 예쁜 것은 금고리에 불과하고 그 사람의 인격은 돼지 수준이라는 뜻이지 않겠어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외모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금골이냐 은골이냐 그 정도의 가치고 사람의 인품이라는 것은 인간적이냐 아니면 저것은 돼지 수준이냐 죄송해요. 돼지 굉장하죠. 돼지 수준이냐 아니면 짐승 수준이냐 그 말이에요. 인품이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목사야 지금 설명을 하나로 가지 아유 목사야 당신은 인품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저도 자신이 없죠. 부족해서 아유 그럼 평가는 여러분이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목사님 인품이 몇 점이에요? 그럼 아이고 형편없어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그건 이제 물어봐야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인품이 중요하지 외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게 다 있다 하더라도 인품이 없으면은 오래 못 살아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다투고 갈등하고 여자들이 매일 그렇게 바가지 긁으면 남자들은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매일 외박하고 무슨 뭐 출장 가고 뭐 오늘은 뭐 야근하고 매일 그러고 집에 안 들어오고 밖으로 겉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너무 겉돌게 되는 것도 아내의 책임도 조금은 있어요. 아내가 겉돌지 않게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좀 잘 머리를 쓰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을 거라고요. 여하튼 그런 말을 지금 많이 하려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잘 생활하지 못하는 세상에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소위 갑질하는 그런 좀 악한 사람들이 많이 활개치는 그런 세상이라는 말이죠.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참 옛날부터 지금도 여전히 유하지만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외로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또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옛날 같은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누가 나가서 제대로 변호해 줄 수 없는 남편이 있어서 남편이 웬만하면 가서 남자들이 한바탕 싸우고 큰소리치고 당당히 따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여자기 때문에 잘 못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내가 그 고아를 위하여 대변하고 그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
내가 그 과부를 위해서 재판장이 되어서 문제 해결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또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신원한다는 말은 신자는 풀어준다는 말이죠. 원통한 일을 풀어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이 억울한 일을 좀 풀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냐, 내가 풀어주마. 이게 신원입니다. 그래서 원통한 일을, 억울한 일을 내가 풀어준다, 갚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너에게 나쁘게 행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서 좀 벌을 주시고 야단을 쳐주시고 그에게 어려운 일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위해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그네들, 부득이 고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어디를 지금 여행을 하거나 그냥 놀러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보기 위해서 여행하거나 할 때에, 또 혹은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많이 그랬죠. 서울 사람들이 아마 진짜 본토박이 서울 사람은 몇 명 안 되죠. 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본적은 서울로 돼 있지만은 서울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되고 전부 많은 사람들이 경상도, 전라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서울에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그거 다 타향살이 아닙니까?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정착하는 과정이 얼마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신다. 그들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신다. 우리가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 난민들, 이번에도 제주도에 난민들 들어온 것이 100여 명이 전부 다 이제 무슨 허가를 받은 모양이죠. 그렇게 이제 오직 하면 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좀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난민 신청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난민의 문제가 참 복잡한 문제죠. 저들을 많이 받아들이면 우리가 또 너무 안보라니까 뭐예요? 보안이라고 하는가, 뭐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안전 문제가 저들이 가서 또 범죄 집단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점 염려하는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직 하면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나서 여기 와서 하려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미국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많이 그렇게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제가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 볼 때 그들이 와서 아주 꾸준히 했어요. 제일 많이 한 게 세탁소, 야채 가게, 생선 가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가발 가게. 주로 흑인들이 있는 그 동네에서 이런 장사하고 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항상 카운터 안에는 권총을 놓고 그들이 아마 그런 나쁜 사람들이 와서 총을 대면 자기도 죽기 살기로 권총을 든다고 이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내놓고 돈을 벌어야 되고 굳은 일을 마다않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정착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정착한 사람들이 많아지지만은 많은 고생을 한 거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민자들도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지금 이번에 그도 데모하면서 하는 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와서 꾸준히 일들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꾸준히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간병인들이 전부 조선족들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런 꾸준 일들을 한국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점점 조선족들,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접수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장악하게 된 것 같이 보이더군요. 그러니까 꾸준히 일을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도 또 없지 않죠. 여하튼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데 사실은 배려를 잘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이런 지금 나그네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죠. 너그러우신 하나님,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또 그 교훈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5절 또 보십시다. 그들은 거친 땅의 들나귀 같아서 여기에 지금 가난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묘사했는데 그들은 거친 땅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거친 땅의 들나귀들, 들짐승들은 정말 어디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판에서 어떤 때는 그들이 또 자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친 땅의 들나귀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먹을 것 벌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남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참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밭에 나가서 남의 곡식을 메고 자기 밭이 있어서 추수한다는 말이 아니라 남 다 추수하고 남은 그런 곡식의 부스러기들을 줍는 것을 곡식 줍기, 이삭 줍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삭 줍기라고 말하죠. 곡식을 추수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곡식 다 추수하고 나면 그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일이 가난한 사람들의 추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악한 사람들, 부자들이 다 남겨둔 포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영어로는 글린 그럽니다. 글린이라는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그는 줍는 것이 이삭 줍기 하듯이 그래 남겨진 것을 줍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입을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참 안 되죠.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산에서 비가 오면은 비를 잘 피하지 못해서 젖기도 하고 가리울 것이 없어. 그렇죠. 집이 있고 따뜻한 방이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하고 너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옛날의 삶, 지금도 어려운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 겨울에 따뜻한 그런 연탄을 떼지 못하고 그래서 보일러가 없는 그런 집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그런데도 지금 이 악한 사람들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메고 가서 또 일도 하는가 봐요. 곡식단을 메는 일을 하는데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배가 고파 줄이면서 곡식단을 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또 기름 짜는 일도 하는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자, 줄이면서 곡식단도 메고 기름도 짜고 그리고 술틀을 밟아서 포도즙을 짜는데 그런데 이거 포도주 좀 한 잔이라도 마시면 힘이 날 것 같은데 그거는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인이 먹고 내다 팔면 팔았지 일하는 사람은 주는 게 아니야, 먹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목이 마른데도 아이고 그거 포도주 막 줄줄 흐르는 걸 짜면서도 그거 한 컵을 마시지 못하고 일한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불의라는 티플라라는 말은 보통 불이라는 단어보다 보기 흉함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돼 있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이 흉함 혹은 불미함. 그렇죠. 그 악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 복이 흉한 일이죠. 복이 좋은 일이 아니죠. 참 좀 선한 선을 자기는 그렇게 많은데 포도주가 몇 통이나 되고 넘쳐나고 그러는데 그거 좀 한두 잔 마시게 하지. 그 물 좀 목마른 사람 생각해서 좀 마시게 좀 하지. 또 좀 먹여가면서 일을 시키지. 일을 시키면서 먹이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어떤 시어머니들처럼 집에서 그 뭐 음식 장만하면서 며느리들에게 좀 먹으면서 해라. 좀 먹어라. 아유 얼마나 먹고 싶겠냐. 김밥을 싼다고 그러면은 김밥 좀 거기 꼬투리도 먹고 이것도 좀 한 개 좀 먹으면서 하는 거야. 먹으면서 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끼느라고 그거 안 돼. 그거 다 꼬투리까지도 다 해갖고 딱 가져가야 된다. 집이 가난한 집이라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어머니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기가 좋은 것이 아니죠. 보기 흉한 일입니다. 그런 보기 흉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이거 저거 나쁜데 그리고 저 아까 인대로 대수방망이로 한 대씩 때리든지 하나님이 그때마다 좀 벌을 주시면은 이거 시원하고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거를 못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벌 주는 것 같지가 않고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한 악인의 심판을 이렇게 지연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악한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도 말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도 우리들이 형제들 중에 줄인 자가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가 있으면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가 있으면 우리가 영접을 하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 중 형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같이 나누는, 그렇죠? 같이 나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옷 두 벌이 있는데 형제가 옷이 없으면은 옷 한 벌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밥을 세 끼 잘 먹는데 형제가 한 끼도 먹지 못하면은 같이 나눠서 한 끼는 형제에게 주고 차라리 나는 두 끼만 먹고 아니면 똑같이 그냥 한 끼 반씩 그렇게 먹든지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끼를 먹고 그도 형제에게 세 끼를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 그것이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다. 심지어 형제가 아니고 원수까지라도 전 원수인데 저 보기 싫은 원수인데 원수까지라도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못 보시는 것처럼 하고 계시지만은 다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13절 계속 보십시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광명은 빛이죠. 빛은 참 지식과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빛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빛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빛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 않는 자들, 그 십계명을 버리고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14절 계속 봅시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악한 사람들, 여기에 살인자나 간음자나 도적이나 그런 자들을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들은 다 어두움의 사람들이라. 어두운 시간에 일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빛을 싫어하고 빛을 두려워합니다. 주께서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요한복음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악행하는 사람들은 어두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빛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빛된 생활을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착한 행위, 의로운 행위,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생활이 뭔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은 어두움의 일이다.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은 어두움의 일이다.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남 욕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계명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은 의입니다. 계명 순종이 의인데, 의를 얘기하기를 여기에 의로움, 착함, 착함은 선함이죠. 남을 배려하고 아까 착하게, 착한 것. 그 다음에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고. 이것이 도덕성이고 이것이 의입니다. 좋은 것이죠. 그것이 있으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으면 진짜 훌륭한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빛의 인격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한 것이죠. 18절을 보십시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여기 악인들의 멸망이라고 할지 악인들의 그 결말을 보이는 거죠.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여기 음부는 무덤이겠죠. 무덤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다시 악인에 대한 묘사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게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슬픈 여인이죠. 아기를 낳고 출산해서 잘 기르는 여인의 역할을 하지 못한 여인을 학대를 하니까, 슬픈 여인을 학대하는, 동정하지 않고 학대한 것이 나쁜 것이죠. 과부를 선대치 않는, 자, 이런 악인들이 빨리 쇠잔해질 것이다. 물 위로 빨리 흘러갈 것이다. 그들의 산업은 저주를 받고 그들은 다시 포도원의 소산을 즐기지 못할 것이요. 그죠? 전에는 풍요로워서 포도원 소산을, 포도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범죄자는 곧 죽어 무덤에 묻힐 것이고, 그를 낳은 태 곧 그 모친도 그를 잊어버리고, 태가 그를 잊어버린다는, 모친이 그를 잊어버린다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벌레가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지 못하고 그는 나무처럼 꺾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자, 이 22절, 23절은 번역하기가 어렵고 조금 난해합니다. 영어 성경들도 번역이 나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은 22절을 그는 또한 그의 권세로 강한 자들을 이끌도다. 그가 일어나니 아무도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도다. 이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는 앞에 21절부터 계속 그는이라는 말 있죠.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고 그는 잉태치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그건 악인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악인들이 그의 권세로 그 강한 자들을 이끌어, 당이 강한 자는 동료들이겠죠. 악인들이 다른 동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은 그 악한 자들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악인이 일어나니까 아무도 자기 생명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말은 모두들이 다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해서 큰일 났다. 저 악인에게 잘못 걸리면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갖는다는 그런 뜻으로 옛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23절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22절에 하나님은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지만 23절에도 원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번역에서 나온 것이니까 작은 글씨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고 23절의 주어는 그 악인이라고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이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리지만 그의 눈이 그들의 길에 있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근래에 한 영어 성경, 권위 있는 NASB 성경은 우리말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말에도 그러나 그랬죠. 그러나 그는 그의 능력으로 그 강한 자들을 끌어내시도다. 그게 그는 하나님이라고 보입니다. NIV 성경은 아예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NIV 성경은 조금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단어를 막 고치는 일을 잘했어요. 그러나 NASB 성경은 그냥 근원이라고 대문자로 쓰면서 이태릭체를 해서 본문에는 없는 것을 좀 표현하는, 이태릭이 아니라 그냥 아마 대문자로 써서 원문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 악인이냐, 문맥으로 보면 지금 그는이 하나님이었는데 여기에 22절에 와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악인은 이라는 말인가, 이제 그런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번역상의 그런 차이가 좀 있는 어려운 본문이라고 보입니다. 여하튼 그 영어 성경에 의하면 그러나 그는 그의 능력으로 그 강한 자를 끌어내시도다. 그가 일어나시나 아무도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도다. 아마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23절에 그도 하나님을 가리키고, 한글 개역은 이 NASB 성경에 좀 가깝다고 보입니다. 24절, 25절 보십시다.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도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국한문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범인이 범죄하는 범인처럼 그렇게 한자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이라고 하는 범인, 그런 뜻입니다.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처럼 제함을 당한다.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랴. 악인들은 얼마간 평안을 누리지만은 결국은 다 일반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이다. 한때는 굉장한 권세를 누린 것 같지만은 다 죽게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자, 욥기 24장의 교훈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 뜻은 분명합니다. 이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더딘 것에 대한 말씀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결국은 죽게 된다 하는 것을, 결론은 죽지만은, 악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심판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낙심하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죠.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형통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습니다. 굳게 믿고, 악인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형통한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니 두려운 일이야. 저 악인들이 빨리 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악을
우리가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악을, 여기 악인에 대한 묘사를 좀 자세하게 했죠. 남의 땅에 경계표를 옮기고 또 남의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고아의 나귀와 과부의 소를 볼모잡고 빈궁한 자를 몰아내고 등의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악한 일들을 행한 것이죠. 성경의 십계명의 교훈대로 살인하는 것,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해치는 것, 또 간음하는 것, 부부가 아니면서 선을 넘어서서 악을 행하는 것, 또 도적질하는 것, 남이 수고하여 벌어놓은 것을 자기가 어떻게 속이든지 취하든지 해서 자기 것을 삼는 것이 도적질이죠. 그리고 탐심에, 이런 모든 죄들이 악이죠. 여기에 악인의 지금 모습도 그런 것의 일부분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종류의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악을 멀리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보이는 그런 바죠. 우리가 죄 짓지 않아야 됩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종류의 악을, 악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해야 된다. 셋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또 그의 계명과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그것이 빛의 성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 우리가 스스로 할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씻음 받아서,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아서 이제는 사죄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악을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깨닫고 바로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좀 몰라도 세월이 정말 흘러갈수록 변해서 주의 형상을 이룰 것입니다. 주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의지해서,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들, 저 사람은 빛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렇게 되라고 성경이 지금 만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암만 얘기를, 강론을 듣고 목사 자신이 이렇게 다 설명, 이게 뜻입니다 해봐도, 하고 강단에 내려가서 목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목사는 엉터리 목사고, 교인들이 암만 나와서 이 좋은 얘기들을,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그 뜻이 그렇고 오늘도 분명하지, 그거는 너무 자명한 말씀이야, 다 긍정을 하더라도 그거를 듣고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한다면 그거는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거울을 보고 거울에 지저분한 거 다 있고 이게 뭐가, 이게 씻어야 되고 다 알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거울을 본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나가서 사는 거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바뀐 것이 없으면 어려운 얘기죠. 성화는 어려운 과정이죠. 왜?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니까 성화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그래야 조금씩 들뚱말뚱한 것이 성화입니다. 실제의 변화는 어렵죠. 우리의 인격의 연약이 크면 클수록 더 어렵죠. 그러나 해야 됩니다. 가야 되는 길입니다. 변화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언젠가 실패자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실패해서 주님을 저버리고 떠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해서 조금씩 새로워지는 여실한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기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하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묵묵히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이 주님을 믿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다웁게 변화해서 주의 형상을 조금씩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